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7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이 13장은 일명 비유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의 비유 등등 여러 가지 비유의 메시지를 이제 담아 놓은 장입니다. 이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 비유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오늘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질문이지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비유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비유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볼레인데요. 파라라고 하면 옆에라는 뜻이고 볼레라고 하는 말은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물건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물건을 옆에 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원래 이제 이해하고자 했던 그 물건을 또 그 사물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데서 파생된 단어가 파라볼레라는 것이죠. 어떤 물건이 크다 혹은 작다, 길다, 짧다라고 말하려면 비교할 수 있는 상대를 옆에 놓고 보았을 때 그 크기나 길이를 정확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려는 비유의 실체, 한마디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바로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천국의 비밀의 그 실체가 비교 대상으로 인해서 더 선명해지고 그 특징이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3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라고 말할 때 천국이라는 실체를 그 옆에 무엇을 놔둔 거예요? 겨자씨를 옆에 놓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 특징이 천국의 특징과 어떻게 닮았는지 혹은 어떻게 반대가 되는지 등을 비교하면서 천국에 대해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비유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세밀하게 살필 수는 없습니다만 큰 특징 하나하나씩만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밭과 좋은 땅에 각각 씨앗이 뿌려졌고 다른 땅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18절 이하의 의미까지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히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핵심은 씨앗이라는 거죠. 씨앗이라는 비교 대상을 파라볼레 옆에 놓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씨앗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 작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땐 죽은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와 여러 환경을 극복하고 결국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에도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작은 씨앗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라는 형태로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마음의 토양에 따라 여러 우여곡절을 겪긴 하지만 결국은 여러 환경을 극복하고 천국의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옛날 유대인들은 천국이라고 하면 메시아의 능력으로 저 영웅적인 모습으로 화려하게 그리고 완성된 천상의 모습으로 잘 갖추어진 채 도래해서 이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유대적인 환상을 완전히 깨뜨리신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셨는데 천국은 그렇게 작아요.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한 씨앗의 모습으로 심겨진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비유는 31절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와도 상통하는데요. 작은 겨자씨를 심지만 나중에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될 정도로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자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데 바로 이 나무에서 참된 안식과 많은 사람들의 쉼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 열매 맺을 때까지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의 특징은 24절 이하 가라지의 비유에서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시지만 마귀는 이 세상에 가라지도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선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저 가라지만 뽑으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까요? 좋은 씨만 남으면 천국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세상의 문제는 그렇게 산술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에 가라지와 알곡이 서로 섞여 있을 때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좋은 씨마저 손상될 위험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수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천국은 이미 도래했고 자라고 있지만 완전한 천국은 악한 자가 없어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자만 사라진다고 천국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그날에 천사들을 보내어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천국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악인들이 많다고 불평하지 말고 악인들을 다 없애버려서 천국을 만들려는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추수할 천사를 보내실 그 종말의 날까지
비록 악인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지만 잘 참고 인내해서 끝까지 점검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면 반드시 소망 중에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은 다 천국 백성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누룩을 곁에 놓고 이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33절에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에서 천국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룩이 가루 서말 전부를 부풀게 한 것처럼 천국도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자란 사람은 그의 말, 그의 인격, 그의 행동과 성품에서 반드시 이웃에게 그 마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누룩이 있음을 보여주게 되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 안에 저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칠 만큼 천국이 자라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천국이 누룩처럼 번져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내 안에 천국으로 풍성해지는 축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제 43절에 천국이 자라고 열매 맺는다고 하니 사실은 그냥 식물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 가치를 실감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 천국 옆에 무엇을 갖다 놓고 비교하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놓고 비교한 거죠.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소유하려 하는 것처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일에 자신의 전 재산과 모든 노력을 다 던져서 헌신할 정도로 천국은 위대한 가치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45절에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것도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사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놀라운 가치를 지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진가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찌감치 세상에서 지식의 가치에 눈뜬 사람들은요, 지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요, 아무리 바빠도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의 힘으로 그는 자신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죠. 권력의 가치에 눈을 뜬 사람은 권력을 얻는데 자신의 모든 생을 불사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가치에 눈뜬 사람은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을 때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부러운 게 아니죠. 멍청이 같아, 바보 같아.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한다고 해서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돈 내고 봉사하고 내 돈 내고 충성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유, 저 바보, 저렇게 자기 것 다 던져서 어쩜 저렇게 행복하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런단 말이죠. 하지만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내 모든 것을 다 던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데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옆에 천국 옆에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갖다 놓고 특징을 서로 비교하며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자,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서 그물 속에 잡힌 물고기들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시 내어 버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서 저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놓고 의인들은 천국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 중 마지막 비밀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심판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도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일이기에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저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못된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된 것은 다 풀무불에 던져서 영원토록 뜨거운 불심판 속에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그 옆에 비교 대상을 놓고 그 특징을 비교해 보니 천국의 비밀이 어느 정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믿는 자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자는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안타깝죠.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천국의 비밀을 보니 천국의 비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불신앙의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천국의 비밀을 쉬운 비유로 곁에 놓고 비교 대상을 갖다 놓고 설명해 주어도 자기가 보고 싶은 천국만 보아요. 듣고 싶은 천국만 들어요. 그러니 결국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주님의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이 있고 실제로 천국 열매 맺혀서 그 삶과 인격 속에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 주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천국이 끊임없이 자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광야교회에서 시험을 통해 잘 훈련받아 하나님 나라 부흥의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사명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 비밀을 비유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심겨진 작은 천국의 씨앗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풍성한 천국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웃에게 안식과 쉼을 나누는 천국 나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룩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내 모든 것을 던져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천국에는 심판의 기능이 있음을 알고 알곡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그 심판의 날 우리 모두 천국에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